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꼭 준비되지 못한 곳에서 일이 터져서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은 꼭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때로는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기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은행 대출비 받아가지고 내 집 한 평 마련하는 그날 꿈 같았습니다. 야,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덜컹 그만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를 앓다 보니까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자기 몸은 만시창에 대해서 일도 못하는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서 힘든 삶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집을 장만해 놓으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다는 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아마 오늘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의 연배들쯤 되게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일을 다 겪고 이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말로 다 하라 그러면은 아마 며칠을 꼬박 세워도 그 말 다 못할 겁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과 눈물의 상황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현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그 잔치의 흥이 깨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잔치는 흥을 잃어버리고 이제 위기 속에 들어간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요, 아무리 잘 계획해달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마침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우리가 먼저 결론을 한번 먼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잔치가 흥에 겨운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절망에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전화위복이 돼서 더 흥겨운 잔치로 끝났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시작의 단계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이야기의 결말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마치 모든 걸 시작했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덩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상황. 그 상황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전화했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탈북민인데요. 요즘에는 뭐 세터민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제가 북한 사역하면서 만나신 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언니랑 자기랑 둘이 살았대요. 북한에서.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친인척도 없이 돌아가서 이 어린 자매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학교를 못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본 데 없다 보니까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요 중국으로 강을 넘어서 도망갔다 그럽니다. 근데 도망가면은 또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또 이송됐다 그럽니다. 몇 번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잡히고 또 잡히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요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큰딸이, 이 여인이 나중에 한 고등학교쯤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좀 됐고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 한족에게 50만 원에 팔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요 자기보다 15살 위상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애를 낳았대요. 근데 매일 그 남자가 때리고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오면 물건을 박살내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고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오면서 이분이 탈북민들의 모임 속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5살 난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꿈 많은 소녀겠죠. 자기가 단돈 50만 원에 팔려가지고 15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결말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상황이 벌어진 일들에게 소망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뭐 울산 동구의 경제도 뭐 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도 마이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마이소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마이소 뭐 이렇게 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위기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땅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진짜 맛깔내는 인상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 가슴속에 너무나 깊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귀향에 사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면 인생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의 이 인생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맛깔나는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주변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사람에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나 해보자, 이런 말. 다 해보고 나서요, 아이고 이제는 기도나 해봐야겠다. 기도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먼저 가는 것이 일이고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일인데, 우리는 내 노력, 내 환경, 내 인맥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뒤에 하는 말이 기도나 해봐야겠다.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집주인에게 얘기했죠. 아니면 연회장에게 얘기했겠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집주인이나 연회장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한지를 안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분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을 알기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집주인도 아니고 하인도 연회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삶에 누구나 정답처럼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연륜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평상시에 내가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가 위기 때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나의 삶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과 가까이 있고 기도와 가까이 있으면 위기 상황에도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평안할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의 평안함을 가까이 하게 되면 위기가 오더라도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는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이 문제가 떨어지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는 내가 풀면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닥쳐오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십시오.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다가가십시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되는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과 꼭 손맞잡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찾아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철저한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라. 잔치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관계없이 이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지금 떨어진 거는 포도주인데 여기에 물을 채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냐면요, 그저 눈치 보면서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에 100% 순종합니다. 그 100% 순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었죠. 만약에 상식적이었다면요, 저 같았으면 그러겠을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 물을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저 적당히 눈치 보면서 물이나 몇 바가지 부어놓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인들은 물 아기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면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요 상황을 못 바꿀지 모르지만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도는 하인들이 첫 번째 물 바가지 놓고 이건 몇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남이 하는 만큼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아기까지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게 그 단기 선교 팀들을 이끌고 이제 선교를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제가 갔습니다. 뭐 어느 나라를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을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중국을 제가 의료 선교단을 이끌고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은 이제 어느 지역인데요. 근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선교팀이 간 게 나중에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문화혁명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때 모든 외국의 선교사님을 다 추방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트립이 처음으로 거기 갔다 그럽니다. 뭐 그분들은 말하면 100년 만에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통 병은 어떻게 낫겠습니까?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이러면 낫겠죠. 저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중국인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병을 치료해주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그분들 치료할 때 저는 그냥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중보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마을에 갔을 때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중국 분들이 올 때 모든 의료가 끝나면은 제가 그분들에서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오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줄 서서 안수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업혀 와가지고 이 강대상 의자에 눕혀서 오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야, 이분 이거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정도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3년 좀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냥 대충 기도해주고 빨리 보내줘야겠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용만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을 이루겠다고.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요 안 믿었습니다.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해야지 낫지, 이거 어떻게 이거 기도로 낫겠냐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상태를 좀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가 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인을 자꾸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여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남편 등에 옆에 와가지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강대상에 눕혀서 본 이 여인,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 여인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남편 등이 업혀왔는데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고 꼭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또 다른 분들에게 안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성전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하다 말고 뒤로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강대상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했더니만은 막 뛰어다니면은 갑자기 마이크를 두고 뭐라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통역하는 분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분이 하는 말이, 저분이 아까 안수해 줬던 여자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안수기를 받고 가다가 성전문을 여는 그 순간 허리가 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저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뭐니까 하여튼 뭐 고맙다는 말 같기도 하고 뭐 감사하다는 말 같기도 하는데 제가 막 손잡고 저도 같이 기도해주면서 사실 제 속에는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온전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군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이 여인이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소문을 낸 겁니다. 나 허리 펴졌다고, 허리 펴졌다고. 저 한국에서 온 이상한 남자가 안수 기도했더니 허리 펴졌다고. 이 여인이요 동네방네 가서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중국 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중국 분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오면은 의사들에게 진찰과 진료를 받고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저 앞에만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안수 기도했는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팀이 저녁 집회를 하러 저를 데려가야 된다면서 저를 그만시키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7시간 동안 안수 기도했습니다. 7시간. 근데도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아프냐고. 아프지 않대요. 그냥 머리에 안수해달래 막 이렇게.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해서 제가 기도를 다 해드렸는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이 그 마을에는 큰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다시는 중국을 들어갈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선교를 못 가요. 그쪽에서 저를 다시 한번 초빙했는데도 중국 당국에서 이제 저를 이제 그 공안에게 쫓기는 이제 블랙리스트로 선교 블랙리스트로 올려버려가지고 저는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 중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중국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순종을 하면은 홍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강함과 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삶에 그런 일들이 가득할 때 우리들은요 진정하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륜, 경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식할 정도로 그 넘실대리는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는 것이고 갈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홍해 앞바다에 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의 초롱성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성을 도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다 뒤로하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물을 아홉가에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전 부러운 게 무엇이냐면은 이 하인들의 이 순종,
여러분 나중에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물을 떠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돈 하인들만 안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화교회가 제가 들어와서 새롭게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섬겨 나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물돈 하인의 이 경험과 감격을요, 저는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가 했더라라는 이야기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물돈 하인만이 아는 기적의 체험을요, 여러분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기적을 그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체험합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해 나갑시다. 경계는 어렵고 상황은 나쁘지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깨를 결사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 물돈 하인만이 아는 체험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학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물돈 하인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나가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주님 앞에 나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학에는 모든 성도들이 물돈 하인만이 아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감사헌금과 또한 성경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사 물돈 하인만 아는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와 또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많은 타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루 잘 살펴보셔가지고 지금까지 참 우리 교회가 방역의 수치를 잘 지켰는데 더욱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더욱더 우리 위생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또 이번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세는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